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마다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과정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딛고 있는 땅이나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만물, 그리고 우리 각자 이 육신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능력과 그 섭리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빼앗김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도 여전히 창조의 능력으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참된 믿음의 길을 더욱더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길을 지키시고 이끄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우리가 잘 안 불러봤던 복음송인데요, 어려운 곡이 아니니까 악보를 참조하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입술로, 나의 입술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입술을 오늘 하루도 남의 맘 아프게 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주여 난 어찌하오리까. 주여 나의 입술을 온전히 다스리소서. 나의 행실로 범죄치 않기를 수없이 기도해도 나의 행실은 오늘 하루도 헛된 길 쫓아가도다.
미워했도다. 나는 어쩔 수 없는 사람, 입으로 기도는 잘해도 행치 못해. 주여 나의 이 맘을 정결케 씻어 주소서. 주여 나의 이 맘을, 주여 나의 이 맘을 정결케 씻어 주소서.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죠. 제가 먼저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다같이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본문 앞부분이었던 22절 말씀, 창조 다섯째 날 바다의 생물들과 공중의 새들을 창조하시면서 주셨던 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번성하라 하시니라. 이와 비슷하게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는 오늘 본문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까지는 앞부분 22절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람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있지요.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서처럼 정복하라는 말이 있고 또 다스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는 다른 피조물들과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특권이면서 동시에 책임을 맡기신 거지요. 어찌 보면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그 권위와 권세를 우리 인간들에게만 나누어 주셨던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많은 권위와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고 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명령을 주셨다 해도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지요. 즉,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정복하기 위해 벌였던 전쟁과 같은 피와 죽음과 파괴의 행각을 벌이거나 다스린다는 명목으로 백성들과 약한 자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강제 노동을 시키고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엿새 동안의 창조의 역사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정복해 가시고 다스려 가시는 과정인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욕심과 야욕이 있었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억압하시고 파괴시키고 하나님 멋대로 휘두르는 일이 있었나요? 매일매일의 창조 이야기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로 끝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폭력을 좋아하시나요? 하나님은 거짓을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을 즐기시나요? 다툼과 분쟁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우리 교회 3대 가치처럼 생명과 사랑과 평화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명령에는 인간의 욕망과 야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삶은 너무 투쟁적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긴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사람의 욕망과 야욕이 담겨진 정복과 다스림이기 때문에 투쟁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정치도, 경제도, 사상도, 이념도 다 투쟁적입니다. 경쟁사회라는 이 자체가 투쟁적일 수밖에는 없겠지만,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흐름에 너무 몰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니신 그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더 추구하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바르게 순종하려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더더욱 사람의 생각과 욕망에 의한 정복과 다스림이 없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다툼과 투쟁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앞에 언제나 우리는 겸손히 머리 숙이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는 같은 순종과 따름의 의지로서 하나가 되기를 힘써야 하는 거죠. 아무튼 우리 인간에게 주신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이 명령, 우리 인간은 이 정복과 다스림의 명령을 바르게 준행해 감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평화가 있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정의가 바르게 세워지게 해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따뜻함이 가득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같이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열과 다툼과 서로 간의 긴장과 극도의 대립과 신경전을 벌이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처럼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도하는 정반대의 모습일 뿐인 거죠. 이제 29절에 가면 인간들의 먹을거리를 주시는 말씀이 있고 30절에서는 모든 다른 짐승들의 먹을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둘 다 채소와 나무의 열매와 풀들이죠. 한마디로 채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고기를 먹도록 허락하신 것은 노아시대 대홍수 사건 이후에 창세기 9장에 가서야 허락이 되었지요. 인간적인 정복욕과 다스림에 대한 욕구가 지나친 나머지 맹수들과 같이 고기를 먹어야만 살 수 있는 무서운 존재가 되어버린 우리 인간의 현실을 인정해 주신 것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기 때문에 벌거벗은 채로 살았지만,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죄로 인한 수치를 느끼게 되고, 그 수치 때문에 자신을 가리는 옷을 입기 시작하게 된 이후에 이제는 옷을 입고 있는 게 기본이 된 것처럼 먹는 것도 채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인간의 죄악성이 그 바탕에 깔려버리면서 육식도 먹을거리의 기본이 되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인 정복과 다스림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적인 정복과 다스림을 보여주셨던 우리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따르고 섬기는 예수님 중심의 믿음의 삶을 추구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좀 더 내려놓기를 연습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우리는 더 힘써 나가야 하는 거죠. 생명과 구원의 길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에서가 아니라 창조 때에 본래 생각하셨던 하나님의 정복과 다스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 늘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욕망의 다스림과 정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온전히 사랑과 생명과 평화로서 다스려 주시는 주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더욱더 기다리고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마지막 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에게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특별한 존재로 여기셨고, 우리 인간에게 더 많은 특권과 그리고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을 허락해 주신 것임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죄악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하나님의 뜻대로 준행하지 않고 인간의 야욕과 욕망에서 비롯된 정복과 다스림으로 나아갔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런 어둠의 역사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음을 봅니다. 아직도 여기저기에서 전쟁의 포화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억압하고 폭력을 행하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방법과 술수로서 자신들의 이득을 추구해가는 어두운 일들이 여전히 세상 모든 곳곳에 얼마나 많이 존재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서만 온전히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기다리고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 어둡고 모순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세상이 이것보다 더 망가지고 더 깨지고 더 무너지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며, 주기도문에서와 같이 아버지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이 이 땅 모든 곳곳에도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다리고 또한 사모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더 온전히 거하기를 힘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더 순수하고 진실하고 참된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을 지키시며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들 모두의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